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놀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이제 2025년이라는 달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이어서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되죠. 물론 교회 달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의 달력으로는 지금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보통 이럴 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반성과 희망을 품는 시기가 또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교회는 또 항상 성가정 축일을 또 지내고 있죠.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가정에 또 가족에게 대했던 자세들, 임했던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권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도록 교회가 마지막 주일을 성가정 그렇게 축일로 또 지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본당 신부 욕 많이 하죠. 마음에 안 들면 손가락질도 하고 뒤에서 뒷담화도 하고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세우신 교회는 가정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즉 두세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세우신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따져보면 여러분 가정의 본당 신부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안 그럽니까? 여러분 가정도 제가 본당 신부입니까? 아니죠. 저는 여기 본당 신부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쭉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본당 신부로서 사목을 했는데 거기 있던 신자들이 칭찬을 해주던가요? 욕을 하던가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 그렇게 막 험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여러분들 신자들은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던가요? 아니면 험담을 하던가요?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결국은 가정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 같은 본당 신부에게만 주어진 몫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몫으로서 여러분 역시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주임 신부로서 주임 사제로서 임하고 있고 과연 나는 내가 사목해야 될
내 가족, 내 가정에 정말로 그렇게 올바른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가 그런 부분을 또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가정 축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고 해서 뭐 부모님들이 신자고 자녀들도 신자인 경우 우리들은 흔히 그냥 성가정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가정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의 성가정은 아닌 것으로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가정하면 예수, 마리아, 요셉 드러난 모습으로 따져보면 현상과 본질이 있다라고 따져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닮고 싶은 가정입니까?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는 그 가정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죠. 아버지는 뭐 지금 따지면 사자도 아니고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근로자로서 가난한 아버지였고 언제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미혼모였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났었고 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보다 먼저 죽었죠. 그렇죠. 드러난 모습으로 따져보면 우리들은 성가정을 전혀 본받고 싶지 않죠. 근데 왜 우리들은 성가정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닮으려고 하느냐? 드러난 모습으로는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본질로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지고 계셨던 믿음 그리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냥 뭐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토대를 이루고 있던 그 본질을 우리들은 닮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정 축일을 지내면서 그분들의 그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가정의 또한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드러난 현상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아픈 가족의 해체의 모습을 또 분열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금 유명한 그 조사에서 서울에 있는 중고생들 설문조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그 부모와 자식 간에 하루 평균 나누는 대화가 하루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분? 몇 시간? 평균 35초. 35초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나 학교 가. 밥 먹어. 학원 가. 얼른 자. 35초. 그러면 무슨 서로 간에 감정을 나눌 수 있을고 또 대화가 되겠어요. 결코 현상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것도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이맘때쯤 몇 번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성탄 즈음에서 베들레헴에는 성가정 병원이라고 말사 수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성가정 병원인데 거기에는 이제 베들레헴에 있고 그래서 성탄 즈음 되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인 임산부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원하느냐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즈음에 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귀찮고 게을러서 거기까지 안 가고 대부분 우리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시간에 내 아이를 거기에서 낳고 싶다라고 해서 이때쯤 되면 거의 그 성가정 병원이 10,000원을 이룬다라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사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에 입원한 그 부부가 내 아이를 여기서 낳겠다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을까요? 응? 그 베들레헴이라는 거룩한 장소까지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즈음에 내 아이를 낳겠다라고 한다면 내 아이도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서 거기 가서 낳았을까요? 내 아들이 예수님 닮으면 큰일 나요. 안 그럽니까? 거기까지 가서 얘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고 세상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지. 거기까지 가서 얘기를 낳는 이유는 뭐예요? 적어도 내 아들, 딸이 검사, 판사는 되고 의사 정도는 되라고 거기 가서 낳았죠. 마치 우리들이 뭐예요? 그 전기 좋고 기 맞고 그런 좋은 데 가서 아이를 이렇게 뭐 태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또 낳고 싶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성탄 즈음에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가정,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가서 성가정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현상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사자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출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게 되면 그 아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랄까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랄까요? 아마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본당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울면서 막 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가서 자기 아들 좀 말려주라고. 이것도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을 잘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때 의사였던 거 아니면 대기업 뭐 어디 취직을 하여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손주가 곧 태어나.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손자가 태어나면 아파트가 좀 넓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근데 대출을 받고 뭐 하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 딱 보니까 부모님 집이 아파트가 너무 넓어. 그래서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를 팔고 임대 아파트로 가시오. 그리고 그 차액을 누구를 주라? 나를 주면 내가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나한테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이제 그 부모님은 이때까지 번 돈으로 누구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그 아들 교육시키느라고 다 써버렸지. 이제 남은 건 뭐 하나 있어요? 이 아파트 하나 있어. 근데 이 아파트를 팔고 임대 아파트 저 외진데로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울면서 자기 아들을 말려달라고 나한테 막 하소연을 했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아들을 그렇게 기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죠. 그 아버지였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있어요? 물어본 그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워라 이놈아. 그랬겠죠. 성당 갈 시간이 있으면 어디 가라겠어요? 학원 가라겠지. 그렇죠. 그렇게 아이를 길렀죠. 그러니까 네가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뺏길 바에는 차지해라. 맞지 마라. 네가 맞을 것 같으면 차라리 때려라.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약한 사람 것을 뺏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하느님이나 윤리나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아들이 딱 보니까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였던 거예요. 제일 뺏어먹을 만한 사람이. 이자를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그죠? 가장 약한 사람 것을 당당하게 뺏으러 달려드는 거죠. 그때서야 아버지는 울면서 하소연을 해봤자 그러게 기른 사람은 결국 그 당사자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라고 한들 그걸 되돌릴 수는 없죠. 성가정 축일은 이런 모습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성가정 하면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세례받고 엄마 아빠가 신자고 아들이 신자고 그런 모습에 드러난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 과연 사랑과 믿음이 들어있느냐 그걸 물어보라고 오늘 성가정 축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화는 35초 하루에 그렇게 하면서 과연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죠? 내가 이 가정의 본당 신부로서, 주임 신부로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신자들을 과연 나는 올바르게
사목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가정 축일에 성가정이라는 그 제목에만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드러난 현상들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그 성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가정 축일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슨 성적이 되었든 월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너무 현상에만 집착해서 내 아이에게 줘야 될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 아이와 하루에 적어도 35초 이상은 그래도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정말 가족으로서 그 유명한 성인의 말씀이 있었었죠. 여러분의 본업은 가정입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뼈골 빠지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우리의 본업은 결국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요? 가정에서 풀어버리죠. 정작 중요한 것은 가정이었고 여기를 가장 잘 가꾸기 위해서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밖에서 죽으라고 일해놓고 와서는 가장 중요한 가족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런 화를 풀어버리게 되면 뭔가 앞뒤가 바뀌어버린 그런 결과를 또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에 그런 모든 부분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정말 나는 내 가정에 사랑과 믿음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성가정 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 가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로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 그분들이 십자가 아래서까지도 끝까지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 본받기 위해서 오늘 성가정 축일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내 가정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